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 피난길에 오르고 그 피난한 다윗의 그 무리들을 쳐 부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이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가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장래의 문제들 때문에 하여간 마음이 사실 편안할 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닥쳐오는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피난길을 떠난 다윗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냥 떠난 것도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것도 위기기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옮겨간 이 책략가인 아히도벨이 피신하고 피난 가고 있는 이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재정비할 틈을 주지 않고 기습 공격을 해서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겠다라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략을 압살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대로 합시다.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제안대로 기습 공격이 시작되면 정말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을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맞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끄떡끄떡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아히도벨은 이 계략을 통해서 백성을 다 빼앗아서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압살롬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이런 위기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도. 학업에는 별 생각도 없고 게임만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밤낮 주말까지 정신없이 열심히 일해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집의 문제도 있고 교육비나 생활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신앙마저 흔들어서 빼앗아 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리스도인은. 아히도벨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윗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지 못했느냐? 다윗의 배후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 다윗을 해치려는 계략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계략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탁월해도 악한 계략인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끊으실 생각이 없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계속 두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악인의 악한 계략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세우신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고 보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악한 간교한 계략의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계략을 막으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보존이 됩니다.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여긴 아이도벨은 이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 보호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세상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염려하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살아갈래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 이것을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을 살아가도록 우리한테 계속 미혹을 해요.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악인의 지혜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세상의 공격에 교회가 진짜 힘도 못 쓰는 것 같고 약해 보이고 비실비실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래요. 저렇게 해서 뿌리채 뽑히고 교회는 남아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세워져 왔어요.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버거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악인의 계략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악한 계략을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5절에서 10절을 보면 충성된 일꾼을 세우셔서 악인의 계략을 막으십니다. 후세는 다윗 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계략을 제시를 합니다. 압살롬에게. 후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과 함께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부탁으로 압살롬의 신하인 척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후세와 같은 일꾼을 찾으세요.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가 후세처럼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교회가 악인에게 공격당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겠다, 교회를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경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보면 이 악함은 계속 강교함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하지만 그런 공격에 결코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악인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공격을 받는 교회를 위해서 담대하게 서서 충성하십시오. 교회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 인생을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거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예전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시골 교회에서. 자기가 살던 고향 교회에서. 대통령이 된 후에도 매주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일학교를 섬겼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그리고 어느 기자가 이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할 일도 많은데 비판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의 말이 뭐냐. 내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이고 대통령은 부업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내 본업이고 대통령은 부업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담대히 서서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보호해 가세요. 악인과 맞설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 악한 논리로 무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그 모임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들과 같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피조물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악인의 공격을 받는 교회를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 교회의 안위를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뒤에 이야기를 보면 11절부터 14절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을 전면 공격해야 된다. 기습이 아니고 전면 공격해야 된다는 이 후세의 계략이 사실 놓고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별로 좋은 계략이 아니에요. 못한 계략이에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탁월한 계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으신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압살롬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아히도벨보다는 후세를 택했어요. 악인의 판단력을 마비시키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압살롬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자멸하게 되고 다윗은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멸망길을 가게 돼 있어요, 악인은. 하나님은 교회를 공격하는 악인을 어리석게 하십니다. 망하는 지혜를 쫓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지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세속적인 지혜가 더 뛰어날 때가 있어 보입니다. 와, 정말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악인의 세속적인 방법이 오히려 더 성공하고 더 안전한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요. 그 결과를 보면 허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악한 계략을 쫓게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 계략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경험, 이런 삶의 진짜 모습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는 교회는 헛된 지혜로부터 안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계략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스스로 헛된 계략을 택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내버려 두세요. 망하게 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가 세속적인 욕심으로 어떻게든 성장해 보려고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됩니다. 이런 욕망의 덫에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인간관계, 지위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반대로 욕망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은 패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자멸하게 하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의 공격에 담대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